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로마서 3장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전쟁의 그 결정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이 의식,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 비판을 격려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붙들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이 세상에 있어서 항상 이기며 싸워왔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물 탄 듯 술 탄 듯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역류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그동안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부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개혁되었고 또 이 세상에 역류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신앙을 지켰던 대표적인 그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10명을 제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의기투합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 올리면요 팔짝팔짝 움직이면서 그 물고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물고기처럼 우리의 신앙에도요 우리의 신앙심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살아있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순수했고 열정적이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유지하는 오늘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본문을 읽어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요, 살아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있는 우리들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죽어있는 시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항상 졸립니다. 평상시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집니다. 제도와 형식에 교회가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몸은요,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피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은 흐르고 있고 피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력이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살아있는 몸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과 붙어 있지만 우리가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고 눈과 입과 코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지체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많은 기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각각의 위치와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달라야 합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한 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텐트를 치고 이동할 때마다 그냥 우왕좌왕하게 아무렇게나 이 지파들이 이동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 세 지파마다 앞장서고 옆을 보좌하고 후방을 지켜주는 지파들을 다 나눠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허겁지겁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빠져나오기 바빠서 그냥 대충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진입하면서부터는 그들이 철저하게 오와 열을 갖추면서 진열을 갖추고 행진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인원을 다 파악하셨고요. 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앞장서고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는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성막을 들고 움직이고 각자마다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그 역할과 기능들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진을 배치하시고 각 지파마다 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면서 성전을 보호하시면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막 가운데로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그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이 광야 생활을 행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요,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기능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팀워크로 이루며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성막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더나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막과 교회가 그냥 무질서하게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마다 각자의 자리를 주시고 그 자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모두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서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행진해 나가는 이 성막은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도요, 영적인 전투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조직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나됨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항상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세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서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세 분이 하나의 연합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서로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원하고 한 세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아 세례 베풀었는데요. 제가 베푸나 우리 노영래 목사님이 베푸시나 우리는 같은 세례를 베풉니다. 누가 베풀든 간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한 몸이고 서로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서로 같은 성령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같은 소망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세례를 받았고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와 바울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사정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합니다. 깨트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세요.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잘 나가던 그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분열을 겪으면서 쪼개져 버린 교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부흥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는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흰색 건반으로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을 아무리 잘 켠다고 한들 한 줄 가지고는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모든 내주를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데 크고 한들 하나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해서요,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여기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 내 신앙의 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다툼과 다양성을 통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일하게 될 때 우리의 성장은 반드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의 교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도 쳐다봐야 되고 잘 지내는지 안부도 좀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받고 연단받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안에는 다양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우리 자신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구는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다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과 은혜가 다 다른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과 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라면 내 이름을 자랑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 공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고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이 나라의 조직과 운영을 잘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의 몸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서 기능을 잘 수월하게 하는 데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와 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미숙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미숙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그것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없듯이 처음부터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교회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나갈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의 작은 신체 일부라도 그것조차 우리 몸의 일부고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잘 맡겨주신 일을 잘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비추어야 할 빛이 있고, 내가 불어야 할 나팔이 있고, 내가 들려주어야 할 복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불편하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미숙한 행동을 하고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성숙한 교회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어떤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그 어떤 부위도요, 필요하지 않는 부위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지체들만 지체가 아니라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역시도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 몸 되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하품하면서 그냥 게으르게 두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차든지 뜨겁게 하든지 한 가지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신앙의 상태가 뜨끈미지근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대충, 그냥 들은 듯 만 듯 아무런 하지도 않고 그냥 뜨끈미지근한 상태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여러 현실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을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도둑들은요, 잠도 자지 않고 도둑질하려고 밤새도록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도둑질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성실해야 되고 꾸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열정이 그냥 한 번에 불타오르는 불나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우리가 충성하고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내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왕좌왕하면서 주의 일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해야 되고 꾸준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교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로 모인 분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은 패배합니다. 두 사람은 겨우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힘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주님의 몸된 지체가 함께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많은 지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맡은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믿음의 연합, 이 공동체를 우리가 부지런히 섬기고 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복을 받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서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함께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지체되었다고 하는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인날 평밖에 되지 않는 좁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